있는 자가 더 받습니다.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민주주의 또는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민주주의는 뭘까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인 거예요. 정치체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에게 있다. 그럼 그 반대가 뭐겠습니까? 독재체제죠. 한 사람에게 있는 거, 왕에게나 또는 일당에게 있는 거. 이게 독재체제, 전체주의. 이게 민주주의 반대거든요. 공산주의 반대는 뭘까요?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살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개인의 재산을 부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개인의 경제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재산을 인정하고 개인이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북한은 민주주의일까요? 독재체제일까요? 당연히 우리가 볼 적엔 독재체제잖아요. 근데 그들은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공식 명칭이 뭐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사실상 북한도요, 여러분, 정당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엔 노동당 하나뿐인가 하지만은 사실 조선노동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민주사회당도 있고 또 천도교 청우당도 있습니다. 당이 다 있는 거예요. 몇 개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죠? 제1본 총연합회도 있고. 그래서 북한에도 노동당은 대의원 수가 한 609명 돼요. 609명. 노동당, 조선노동당. 그리고 그 사회민주당도 한 50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우당도 22명이 있고 제1본 총연합회도 5명이 있고 대의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노동당 사실 일당 독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일까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미 벌써 독재 체제로 들어왔다. 그렇게 선언하는 분도 많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이 169명,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106명, 정의당 6명. 그렇지만은 여러분, 지금 그냥 열린민주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다 법을 제정하잖아요. 독재 체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9일의 선거가 사실상 중요한 것인데, 만일에 이번에도 여당이 당선된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히 독재 체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아마 국회의원 수도 지금 169명이지만은 아마 200명이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북한 노동당이나 별 다른 게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도 이제는 자본주의였는데 이제는 공산주의로, 사회주의로 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금년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본주의 단점이 뭡니까? 자본주의 단점은 부익부 빈익빈이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은 더 가난한 자가 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좋아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행복하게 하자.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자. 그렇게 분배하자. 모두가 다 공평하게 분배 살자. 여러분, 그렇게 이론은 좋지만은 공산주의가 그렇게 실천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공산주의는 더 큰 계급사회고 아주 일당 독재들은 잘 살지만은 나머지는 다 그렇게 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있는 자에게서 빼앗아 없는 자에게 주는 거. 여러분, 그게 공산주의 정말 이론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너희 중에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게 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그 평소에 가르침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없는 자를 더 생각하고 그들 도와주셨는데 오늘 보니까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까지도 빼는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왜 이럴까 하는 그러한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결론인 거예요. 있는 자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결론인데 결론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상하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핵심이 주제가 무엇일까요? 돈 문제일까요? 만약에 돈 문제라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돈이라 문제, 이 비유가 돈 문제라면은 이건 좀 이상한 겁니다. 있는 자 걸 갖다가 빼서 없는 자 줘야 되는데 오히려 없는 자 걸 빼서 있는 자 준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이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 아주 흡사하죠? 달란트 비유도 보게 되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주고 나중에 와 장사해서 할 적에 1달란트 받은 걸 빼앗아 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로 그 핵심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핵심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된 배경이 뭔가 한번 보세요.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게 무슨 말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어디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을 때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19장 9절과 10절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바로 그때인 거예요. 그때에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이 비유를 말씀했다는 겁니다. 왜 했습니까?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일러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여리고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그만 오겠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문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뭐죠?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있는 자는 뭘까요? 있는 자는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열문화, 분명히 문화로 나와 있지만은 이 문화가 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지금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종을 불러서 문화를 놔주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승천한 게 뭐예요? 그게 먼 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올 때까지 이게 재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것이 오늘 이 문화의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이냐?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장사하는 것이 뭡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화가 가리키는 것은 돈 문제만이 아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 내 상태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 현재의 위치가 어딘가? 바로 이 종들처럼 지금 귀인이 나한테 한 문화를 맡기고 귀인이 먼 나라에 왕위를 받으러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 기다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중. 우리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 10문화 남긴 사람이나 5문화 남긴 사람처럼 그렇게 남겨서 주인이 올 때에 보여주어야 우리가 잘 되는 것이지 한 문화 쌓아둔 사람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이 핵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것은 문화를 많이 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있는 자, 그 문화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주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인 겁니다. 이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주인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맡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겁니다. 아는 것 같다 할지라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전혀 쓰지도 않고 장사하라고 명령까지 했는데 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게 되면은 거기는요 주인이 장사해라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맡기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장사라는 말은 은중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주인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 한 문화 숨긴 사람은 장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문화 숨긴 사람은 주인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니다.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자식이 자기의 부모를 바르게 알게 되면 진짜 부모를 알게 되면은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효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보니까 인천에서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폭행을 해가지고 아버지 죽인 자식이 있더라고. 40대가 자기 앞으로 오피스텔을 명예이전 안 시켜준다고. 그 오피스텔에 있는 거를 자기 앞으로 명예시키지 않는다고 자기 아버지를 폭행해서 죽인 자식이 있어요. 그게 정말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가정이에요. 남편이 그 아빠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녀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를 아주 정말 잘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나서 생일 케이크를 놓고 촛불을 끄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아주 즐겁게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이 남편이 소리 죽여서 우는 거야. 부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여보, 왜 우는 거야? 이렇게 즐거운 날에 왜 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섭섭한 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태어날 때에 우리 어머니가 난산했다는 말을 내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지만은 그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생일이 나에게는 기쁜 날인데 내 어머니에게는 삶과 죽음을 그 사경을 헤매는 그런 날인가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부모님에게 어머니에게 효도 못한 게 너무 한이 돼서 그렇게 눈물이 나네. 그럼 지금 같으면야 뭐 애기 날아가는데 뭐 죽음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들은 애기를 낳게 되면은 뱃돌 위에 있는 신발을 다시 벗다잖아요. 내가 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보통 생일이면은 좋은 날 기쁜 날 하는데 사실은 그날은 우리 어머니에게는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또 어머니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제 아르체에서 나를 막 출산할 때 막 산고를 겪고 막 이제 소리 지르고 막 그럴 적에 우리 저보다 5살 어린 형님은 난마당에서 우리 누님이 그때 16살 먹었는데 누님한테 누나야 애기 낳는 게 저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물었다는 얘기를 어머니가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어머니가 막 산고를 겪는데 이 6살짜리 아들이 자기 누나한테 누나야 애기 낳는 게 저렇게 힘든 거야? 아마 어머니가 산고를 겪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웃음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일을 기쁘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날이 내 어머니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한 날이구나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생일을 기뻐하면서도 어머니한테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종이 주인의 은혜 한다면은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 것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은 그리고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절대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영원한 멸망 속 지옥불 속에서 그렇게 고통당할 내가 영생을 얻어서 내 일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든지 알면서 그런다면은 배은망덕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 속에 영생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주의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한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몰란 거예요. 주인을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면요
신앙생활 그렇게 미지근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자가 누굽니까? 이 귀인, 주인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바르게. 두 번째로,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13절에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딱 지시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지시한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 기간이 멀 수 있지만은 장사해라. 장사해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가서 장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인을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그냥 쌓아두었다. 이건 뭐예요? 주인의 말에 전혀 순종이 없고 불순종, 거역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똑같이 이 문화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장사할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화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돈같이, 물론 문화 돈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게 비유라고 했잖아요. 비유. 비유란 얘기는 꼭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야. 비유해서 말한 거예요. 이 문화는 돈일 수도 있죠, 당연히. 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건강, 내가 주는 물질, 내가 주는 지식, 내 생각, 내 인생관, 대인관계, 가치관, 모든 것들이 문화인 거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윤을 남기라. 그 이윤이 뭘까요? 돈을 많이 남기는 것, 이게 이윤이 뭘까? 이것은요, 주인이 돌아올 때, 주님이 돌아올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그게 이윤 남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이윤을 남기는 삶인 거잖아요. 내가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남편으로, 아내로서 해야 할 일,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해서 아이들을 정말 신앙으로 잘 교육시킨다. 이거 이윤 남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산다면요, 이윤, 대단히 큰 이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자녀가 삐뚤어진 일로 나가게 되고, 그래 보세요. 그 이윤이 남는 게 아닌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게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 안수집사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윤인 것이죠. 야, 정말 목사답다. 정말 장로답다. 정말 훌륭한 권사님이다. 정말 훌륭한 안수집사야. 그런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이윤을 남기는 거야. 그런데, 목사가 왜 저래? 어떻게 장로가 저렇지?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세요. 그거는 이윤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주님이 가르친 계명 가운데서 가장 큰 계명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요, Great Commandment이요. Greatest Commandment. 가장 위대한, 가장 큰 계명이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그 사랑의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예배거든요. 예배.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이 전체가 예배인 거예요. 특별히 이런 예배는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런 경우는 여러분, 그게 이윤이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는 거. 여러분, 직업은요, 우리가 밥 벌어먹기 위해 소득만 얻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옷을 빨아주고, 물건을 공급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 이윤을 남기는 삶인 거죠. 그렇게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요, 내가 좋은 것을 습관화 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일어나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습관을 따라 새벽이면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아침이면 습관을 따라 새벽에 나옵니다. 좋은 습관 갖는 거 행복한 건 거예요. 운동하는 습관 갖는 거 행복한 거예요. 선한 말을 하는 거 이것도 습관인 거예요. 욕설을 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욕설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습관이 돼서 그냥 말 나오면 욕설 나오잖아요. 선행하는 거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것을 습관을 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 표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공동체, 정말 교회죠. 가정이고 모든 것이.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사람이 있는 자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은요,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뜨겁게 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그런 마음에 불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자를 뒤로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귀인이 왕된 거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갖다가 배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돌아서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인지도 몰라요. 주인이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 주인이 안 돌아오길 원하는 사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을 당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우리 교훈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비유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이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장사해서 이익 남기느냐 하는 것은 그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들이다. 그 잘 될 적에는 많을 적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뺏긴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이 주인이 돌아와서 그 상을 줄 때에 그 열 문화를 가지고 오니까 그 열 문화를 주인이 받아서 주인이 챙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인에게 그 사람에게 주었죠. 여기 보니까 열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인자에게 주라, 열 문화 인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열 문화가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열 골을 차지하라. 또 상을 주죠. 다섯 문화 남긴 사람에게도 다섯 문화 그냥 갖게 하고 다섯 골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 한 문화 받은 사람한테 이렇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3절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그 한 문화 남긴 사람은 이자도 돈도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 문화 남긴 사람이나 다섯 문화 남긴 사람은 돈도 그냥 주고 거기다가 다섯 골, 열 골을 더 얹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에게 질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질문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오실 적에는 반드시 심판할 것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사람처럼 그렇게 분명히
상 받는 사람이 있고 뺏긴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어디에 속할 것이냐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이 임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 보일 것인가? 우리는 자신에게 정말 이 사실을 바르게 인식시키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고 문화가 뭔지를 알고 그 이윤이 뭔가를 알고 오늘 말씀한 대로 절대로 돈만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다.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문화 받았으니까 이윤을 남겨야 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내 삶의 열매가 아름다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돌아오시면은 있는 자는 받는다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더 주님 앞에 풍성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